시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어려운 일에 생길 때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찬양 소리가 외치는 울려나오는 찬양 소리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찬양이 나왔죠. 그 앞에서도 3절에 7장 3절에 그렇게 큰 소리로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와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탁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맞은 자들이 바로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인을 탁 치시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거든. 앞에서 입맞은 자들의 찬송, 뒤에서 모든 천사들이 찬송하죠. 아멘 그랬거든요. 12절에 가로되 아멘 그랬죠. 무엇에 대한 아멘이에요? 10절에 대한 아멘이에요. 10절에서 입맞은 자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송을 하니까 아멘, 진실로 그렇다. 큰 우리의 찬송에 대한 응답이죠. 그래서 천사들의 무리가 또 찬송을 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찬송이 천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가 딱 하나가 응답합니다. 이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응답하는 거죠. 또 이렇게 찬송이 물려 퍼지고 있는 중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로가 스스로 대답을 해주려고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장로가 스스로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죠. 요한 사도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4절 요한 사도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어떻게 감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장면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죠.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무리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즉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국물을 힘입어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나오는 그 큰 무리들. 그런데 그게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이 삶은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거죠. 이걸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환난은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중에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환난 받지 않고 휴거되는 거, 기독교인들이 환난 받지 않고 휴거되는 걸 이걸 자꾸 이제 말을 해주면서 환난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죠. 당신도 환난 당하면 큰일 나. 그러나 하나님 잘 믿으면 환난 당하지 않고 휴거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건 간에 기독교인들이 환난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뭐라 그러느냐, 환난을 이긴다고 되어 있죠. 기독교인들은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애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들이 15절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자, 이때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해요. 이것은 이미 어디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큰 환난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 환난을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지.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사람들이 겁주는 거예요. 무슨 겁을 주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환난이 올 텐데 그때 환난 받지 않고 휴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오히려 큰 환난을 받고 나온 자들이 이제는 보호하심을 받고 마지막 환난 때 보호하심을 받고 어린 양 앞에 이제 인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은 이 심판이죠. 심판. 마지막 심판은 이 입맞은 자들이 보호될 것. 그러나 그 전에 있는 환난 다 당하는 거예요. 같이. 지금 여섯째 인을 뗄 때잖아요.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앞에서 모든 환난은 이미 다 겪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여기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생각나죠.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죠. 물 길러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과 우리가 연상이 딱 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거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장면들이 17절까지 나옵니다. 이건 장로가 알려주는 내용이죠. 요한사도에게 이 큰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 바로 이런 무리들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인이 떼지는 거죠. 원래 7 인이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장서부터는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노가 진노의 날이 지금 임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다 인치신 다음에 7째 인을 드디어 다 떼치는 거죠.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죠. 조용한 거예요. 7째 인을 딱 떼니까. 근데 그 조용할 때가 뭐냐면 엄청난 진노가 시작되기를 전에 침묵 시간이죠. 그래서 계속 큰 소리가 나면 오히려 안 무서울 수가 있는데 갑자기 싹 조용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나타날지 더 두려운 거죠. 그게 바로 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쉬이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네. 7 죄인을 떼니까 7 나팔이 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첫 죄인, 그래서 둘째 이렇게 해서 쫙 나오죠. 그 다음에 6 죄인, 그 다음에 7 죄인, 여기서부터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7 죄인서부터. 이게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에서 쫙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인을 다 맞고, 그리고 7째 인을 탁 떼니까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죠. 나팔. 자, 7 나팔을 받았습니다. 7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더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유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데 7 나팔을 딱 받고 또 한 장면이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단 곁에 있는 금향로, 제단 곁에 있는 금향로, 즉 향단이죠. 그걸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고자 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거기에 같이 보좌에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유성과 번개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유성, 음성, 번개, 지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쫙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지금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다시 가서 한번 보시면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2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가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있었고 구름은 뜰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이 많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배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화원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것을 행하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내면에 있는데 첫면의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 그룹들이 올라가며 해가지고 쭉 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이제 에스겔의
그런 지금 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지금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임재가 나타났는데 다시 요한계시록 8장 6절로 돌아와서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래서 이제 쫙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나팔 불기를 딱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딱 이제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일곱 나팔 중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피 섞인 우박입니다. 이게 마치 뭐와 또 똑같으냐면 출애굽할 때 우박재앙 나오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엄청난 재앙이죠. 3분의 1.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말 정확하게 무슨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재앙. 땅의 3분의 1이 타서 다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지금 광경을 요한 사도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분의 1이 계속 나오죠. 나팔 불 때. 그래서 3분의 1이 어떤 숫자라기보다는 엄청난 부분의 그런 재앙, 엄청난 부분의 재앙이 임하는 모습, 이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래서 계속 3분의 1이라고 나와요.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의 그 표현,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물이 다 쓰게 되어가지고 이 쓰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거거든요. 고통스럽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완전히 먹을 수 없는 물을 사람들이 먹고 죽게 되더라. 그런 내용이 셋째 천사 나팔을 불 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2절에 나오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엄청난 거죠. 3분의 1이 다 없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이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위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지금 12절까지 내용도 엄청난 거죠. 넷째 나팔까지 부러졌는데, 그렇죠? 넷째 나팔까지 불릴 때 엄청난 일들이 나타났는데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찾아봤잖아요. 그 에스겔에서 지금 그 그룹 중에 독수리도 있죠. 독수리. 그룹들이 나르면서 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어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짐승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까 에스겔에 나오는 그런 그룹들 중에 독수리 모습, 그리고 뭐 소의 모습도 있고 사람의 모습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나타나서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러는 거죠. 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노다. 그렇죠. 앞으로 3개가 더 남았다. 이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4개까지 나팔이 부러졌는데. 그래서 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독수리는 바로 내 생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이게 바로 독수리가 그냥 어떤 짐승 이런 걸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 날아가면서 재앙을 선포하고 그러고 나니까 9절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9장으로. 이 9장서부터 재앙은 앞에 있는 4번의 나팔 재앙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재앙이 엄청나게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뭐 우박이 떨어지고 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물의 3분의 1이 뭐 쑥이 되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드디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무저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입니다. 지금 네 번째 나팔까지 불고 앞으로 3번의 나팔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13절에서 8장 13절에서 화 이렇게 3번 외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화가 임한다는 거죠. 자, 9장 1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여기 별은 그냥 천체의 별이 아닙니다. 여기에 별은 바로 천사를 생각하는 그런 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렇게 해야 되죠. 하늘에서 내려온 별 하나, 즉 천사가 있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슨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겠어요? 그게 아니라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가 무저갱을 여니 열쇠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무저갱을 여는 거죠. 그럼 무저갱이 어떤 것이냐? 무저갱은 깊이가 없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도 끝이 없는 게 무저갱이에요. 내려가도 끝이 없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무저갱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갇히는 장소, 그 한도 끝도 없이 깊은 곳, 무저갱. 거기에서 큰 그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그렇죠? 여기 보면 연기가 올라오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기가 아닌데 연기 같은 거예요. 보통 연기가 아니라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무저갱이 열리니까 어떤 두려운 뭔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가 올라오는데 세상이 쫙 어두워지는 거죠. 완전히 세상이 어두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5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이게 나와서는 안 될 건데 나오는 거죠. 지금 나와서는 이게 안 되는 건데 완전히 이 황충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요한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갈하면 한 번 전갈한테 쏘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위험하잖아요. 치명적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 황충에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 이 말은 뭐냐면 치명적인 권세를,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왜 그 무적응을 왜 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열쇠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열쇠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열쇠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어린 양한테 열쇠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이 7째 인을 딱 뺐잖아요. 어린 양이 7째 인을 딱 빼고 나팔 4개가 불려지고 4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5째 나팔을 딱 부니까 무적의 열쇠가 탁 내려오고 그리고선 황충에 올라오는 거죠.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런데 딱 올라오는데 제한이 있어요. 딱 제한이 있는데 어떤 제한이 있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 황충을 다 풀어놓은 다음에 입맞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 입맞지 않은 사람만 다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출애굽에서도 봤죠.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착 바르니까 그 문설주 피가 발려있는 곳은 어떻게 해요? 다 뛰어넘죠. 아까 흰옷 입은 입맞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 입맞은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7장 14절 다시 한번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이. 그러면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의 첫째 장자들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문설주에 피 바른 그 히브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아나오죠. 그런 것과 반부한 지금 내용이 지금 여기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에 피 바른 데는 죽이지 못하라, 죽이지 말라 이런 명령이 거기서는 안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계시록 9장으로 돌아서 자, 그러나 9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그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그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그롭게 함과 같더라. 근데 또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그때는. 그렇죠? 그롭게만 하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말고. 그런데 전갈 맞은 것처럼 고통 속에서 지내는 거죠. 누가?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자, 그래서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참 기가 막힌.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기 원하면 죽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극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때가 돼요. 고통을 당할 때가 와요.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거죠.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고 싶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죽지를 못해. 이런 재앙이 화라, 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석화, 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임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그죠? 그런데 이 전갈이 임금이 있어요. 그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 무적행의 사자예요. 무적행의 사자. 그러면 이 무적행의 사자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면 사단을 말해요. 사단.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이에요. 아바돈. 헬라 음의 이름은 아블론이에요. 파괴자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파괴자. 사단의 그 특징이 파괴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막 그 해석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아마 로마 황제를 말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그러죠. 로마 황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다르게도 말을 하고 그러지만 이 비유로 로마 황제가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걸 그대로 그냥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일이잖아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게 뭐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한 사도가 표현만 그렇게 잘 해준 거예요. 전갈과 같은 모습을 가진 두려운 그런 황충들. 이 황충들을 다스리는 것이 뭐냐면 임금이 누구냐면 무적행의 사자다. 파괴자. 왜냐하면 히브리음으로 아바돈, 헬라 이름의 음으로 이름은 아블로. 이게 파괴자라는 뜻이니까. 그건 사단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첫째 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팔 4개와 뒤에 있는 나팔 3개는 이게 아주 극심해진 것을 차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직 2개가 더 남은 거예요. 13절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렇죠. 근데 6째 나팔을 딱 부니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단이 이렇게 받쳐지게 되잖아요. 금향단이 받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4뿔에서 한 음성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다 올라갔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딱 받으신 거죠. 거기서부터 음성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음성이 나느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이죠. 사도 요한이 딱 봤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 그럼 이 큰 강 유브라데는 이게 우리나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로 그 중동 지역에서는 그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강이죠. 그 강에서 결박한 내 천사가 있는데 이 결박한 내 천사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게 악한 천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결박당이 있었어요. 내 천사가 그동안 꼼짝 못하게. 그런데 그 내 천사가 놓이게 되죠.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무저갱이 열렸잖아요. 5째 나팔 불 때 무저갱이 열렸어요. 6째 나팔 불 때는 내 천사가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을 담당한 자들이 바로 사단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도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천사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했어요. 악한 천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딱 결박해놨다가 때가 되니까 딱 푸는 거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는 여기에서 발생한 민족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들.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었던 족속들이 아수르 족속들, 바벨론 이런 족속들이 여기에서 발흥해가지고 중동을 다 휩쓴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것과 방불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래서 마병대 수가 2만만이에요. 2만만이니까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2만만, 그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어떻게 2만만을 다 세겠어요? 이 사도 요한이. 마병들이 탁 나타났는데 그 수가 2만만.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 보면은 2억인가요? 어떻게 되나? 2억인가요? 엄청난 숫자. 그래서 2만만 이런 것은 엄청난 세력을 가진 그런 숫자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17절로 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런데 보통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마병하면은 이게 옛날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그런 보통의 군대가 아니라 이상해요. 딱 보니까. 그래서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까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는 거예요.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아요. 이런 말 봤어요? 사자머리 같은 말? 그 입에서는 불과 연교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보통 광경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그런 광경인 거죠. 이 새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과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 불과 연과 유황 때문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그럼 불과 유황과 연기, 여기에 멸망당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죠.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말들의 꼬리가 뱀 같아요.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다. 뱀 같은 꼬리에 또 머리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이걸로 사람들을 갖다가 해하다. 그러니까 뱀 같은 꼬리로 행하다. 사단 옛뱀, 그렇죠? 옛뱀. 그 사단은 뱀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 탁 본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엄청난 두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걸 지금 표현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야.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 여기 나오죠. 자, 이런 재앙이 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아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딱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열어주심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봉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회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을 지금 바라보게 해요? 완전히 진멸당할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회개를 안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할 자들은 다 인을 치시고 회개하지 않을 자들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이 옳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라는데 인간들이 사악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회개할 자는 하나님이 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완전히 인맞지 않은 악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아직 6째 나팔 불었을 때 나오는 일이에요. 그럼 10장으로 넘어갔을 때 계속 그 일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시간 또 10장 내용서부터 6째 나팔 재앙 내용을 계속 같이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우리들이 계속 상고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택한 백성들이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 주께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사악한 악인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을 이번 시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